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의 제목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성령 충만. 여러분들 성령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귀한 선물에 대해서 성령이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준다. 이게 성령의 충만의 의미가 풀어서 설명하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의미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에게 먼저 드릴 말씀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과 성령 세례라는 것이 구분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내용을 얘기할 건데, 성령의 충만과 세례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은 보여지고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나고 보여지는가, 우리는 어떻게 충만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첫 번째로 성령 세례라는 것을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익숙하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란 말이 사실 성경에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성령 세례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네, 그냥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 동사로 표현돼요. 세례를 받다는 것에 성령으로라는 것이 붙어 있어서 연관되어서 설명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종종 헷갈려서 말하는 사람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말을 하고, 또한 이해하는 사람도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는 것을 자꾸만 그렇게 착각을 해요. 성경에 성령 세례라는 말은 없어요. 세례를 받다라는 말에 성령이 연관되어서 표현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부분이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라고 합니다.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 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람들이 표현할 때 잘못 오용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라고 할 때 세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례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성령 세례라는 단어는 없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는 것이, 그럼 세례라는 말은 무엇인가 할 때, 세례라는 것은 네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는 네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져요.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뭐냐면 세례를 주는 당사자예요. 세례를 주관하는 자, 세례를 직접 주는 자,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주관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세례라는 것에서는 세례를 받는 자가 구성돼요. 세 번째로는 세례의 요소예요. 원문을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다라는 표현이 신약성경에 7번 사용됩니다. 그 중에 4번이 복음서에 사용되고 2번이 사도행전에 표현돼요. 마지막 한 분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표현되고 있어요. 이 표현에서 세례에 대해서 할 때 첫 번째 세례의 주체자, 두 번째 세례의 수여자, 세 번째 세례의 요소가 있어요. 무엇으로 하는 표현을 써요. 그것이 성령으로 할 때 헬라어로는 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하면 with예요. with, in which 라고 번역이 돼요. 무엇으로 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요소,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 세례는 요소가 있어요. 무엇으로? 요소가 필요하고, 네 번째는 성령의 요소, 무엇을 위하여? 목적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네 가지의 세례는 네 가지의 방식이, 네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표현됐죠. 첫 번째 세례자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어요. 주체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두 번째, 세례의 대상자는 누구죠? 받는 사람은 제자들과 또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 번째,
in, with, 무엇으로 세례의 요소는 무엇이죠?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례의 목적이 무엇이죠?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를 줬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의미와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있어요. 성령 세례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네 가지 요소가, 네 가지 방식이 있다고, 네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체자, 두 번째의 수여자, 세 번째의 요소, 무엇으로, 네 번째의 목적. 본문에 보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라는 건 성령 in spirit이에요. 성령으로 세례예요. with, 헬라어로는 in pneuma예요. 네, 영어 성경으로는 with the spirit이에요. 그러면 이걸 여기서 우리는 세례에 네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세례를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성도들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세 번째는 with, 그 다음에 무엇으로, 요소는 무엇이죠?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적은 무엇이죠? 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여기에 빠진 것이 있죠. 무엇이 빠졌습니까? 주체자가 누구냐는 것이. 누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냐는 것이. 누가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어떻게 알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리고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수요자로 우리 가운데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라는 표현을 쓰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냐, 너희가 오늘날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시냐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가 주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성령으로, 즉 성령은 뭐예요? 요소로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게 된다는 것이 주체자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할 때 성령이 부어주는 게 아니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목적이 무엇이에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할 때 특별하게 우리 인생 속에서 특별한 시기와 상황 속에서 또는 특별하게 중생 이후에 특별한 계기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하는 second blessing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표현되고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란 말은 중생 위에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누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즉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할 때 이 영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아요. 육신에 있다는 것은 자연인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너희가 중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고 너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신, 즉 그리스도의 성령이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성령으로 요소로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경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 주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라고 표현될 때에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세컨드 블레싱으로서 우리 인생에 오는 특정한 시기의 어떤 상황에서 중생한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 여러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것이 됐다면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인 것이. 그 부분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예요. 누가 성령으로 내게 세례를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에 성령으로 세례를 내게 베푸신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내게 세례를 베푸신 것이. 이 부분에서 이제 이번에 명확했다면 이제 넘어갈 단계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함이라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일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살펴볼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라는 것이. 여러분,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한 부분은 같은 부분이 아니에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득 채워짐이 필요한 자가 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가? 라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안 괜찮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여러분은 안 괜찮아요. 그대로가 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권면해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너희가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너희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enough 하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8장 1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 8장 14절 말씀 같이 돌아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뭐뭐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지금 아까 9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있고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아직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서 내 육신대로 사는 경향성이 안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내 육체를 죽음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경향성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함이 이끄는 그 일들이 아직도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육신대로 사는 일들이 있어요. 그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을 내가 아직도 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경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신자는 두 가지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것은 죄로 오염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요. 어느 날은 성경도 읽고요, 어느 날은 기도도 해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 신앙인처럼 보여. 어느 날은 정말 개똥같이 살아요. 정말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았고 일에 바빠서 내가 도대체 뭐하고 하루를 지내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요. 그리고 마음이 상해요. 도대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주일날 되면 벌써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주일날 올 때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 가지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행인 것은, 그나마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주일도 모르고 여러분이 다른 날도 모르고 그냥 막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육신대로 사는 것에 있어 익숙해져 살아왔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새로운 경향성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자 하는 경향성이 여러분에게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능해진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으로서라는 표현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자동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성령께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해서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본문에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라는 표현은 성령을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이 너희 삶을 인도하시고 너와 함께라는 의미예요. 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에? 육신을 죽이는 일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을 끌어내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그것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이끌어가는 것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엔 육신에 졌어요. 육신에 져서 마치 육신의 의무를 행하는 것처럼 육신에 이끌려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경향성을 만들어서 우리 하금 아니야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만해 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된 것이에요. 이제 예전의 삶은 충분해 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대로 살면 내 영혼이 망하지 라는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이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사니?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신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너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사니? 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 그 책망하게 되고 마음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거부감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신자 안에 들어가는 새 생명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펴본 또 다른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다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성경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도요? 그래, 너는 그래도 육신대로 살 수 있는 존재야. 아, 그러면 나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 나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 성만하다는 것이 성령에 가득 채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에요. 첫 번째, 성경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가 부여지게 되어서 잠정적으로 그 어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임무, 특별한 일들을 위하여 특별한 시기에 특정한 때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어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여러분 졸리고 피곤하세요? 힘을 내십시오. 저도 힘을 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힘을 내십시오. 정신을 차리시고. 제가 소리를 안 지르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졸음이 오시는 것 같은데 소리 좀 지를까요? 힘을 내시고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특별한 시기,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임무에 부여받아서 잠정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장로들과 관리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변론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으로 들어가죠. 성전 미문의 아름다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는 것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것이에요. 걷지도 못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보면서 말하죠. 무엇인가 줄 것이 있나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데
거기서 베드로 요한이 그러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걷고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이 소동하게 돼요. 그때 복음만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의 이 일이 우리의 경건함으로, 우리의 경건 때문에 이 이론으로 착각하여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을 일으켰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죠. 그때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책망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징계하며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게 되죠. 그때의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것이에요. 이때는 부정시제로 헬라어로 사용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일시적인 것이에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즉 성령의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떠한 특별한 일,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시적으로 부어준 것이에요. 그의 마음의 담대함으로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은 일시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임무를 부과할 때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는 것이. 두 번째,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일에, 어떠한 사람의 형태, 삶의 형태, 모습 속에서 성령 충만하는 것이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어. 아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여기서 충만함을 입어라는 그 헬라어의 시제를 보면 이것이 지속적으로라는 것이에요. 어느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의 경우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잠정적으로 단회적으로 그 순간에 입에서 그 순간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본문에서의 성령이 충만하다는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의미냐면 지속적으로 현재형이에요. 지속적으로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냐면 어떤 사람의 경우 특별하게 성령이 충만하는 것이 막 보여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스데반의 경우 성령이 충만했어요, 계속.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그 공개하는 일 때문에 여자들이 막 과부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헬라파 여자와 유대파 여자들이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누가 더 많이 받고 누가 덜 받고 누가 나중에 받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성도들 불러놓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일을 지켜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켜놓고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7사람을 세웁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집사람 표현이 없지만 우리는 7집사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임무와 일 때문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충만한 상태로 계속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형태로서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떠한 사람의 삶의 형태, 그런 모습, 누군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구나 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성령의 충만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할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즉 채워지다 또는 충만하지다, 가득 차다 라는 말로 표현되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되는데 하나가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다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본문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때 이 충만한 현재 시대 미완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구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특별하고 일시적인 상황 속에서 잠정적으로 한시적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의 성향, 어떤 사람의 형태, 삶의 형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 현지적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에는 여러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성령을 도구로 해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중생하겠고 거듭나게 했고 여러분을 성령 안에 주셨으며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불변합니다. 그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 있는 경향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세 가지의 경향성인데 특별한 일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경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삶의 형태로서 어떤 사람의 형태를 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삶을 늘 살고 있는 형태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받아야 될 명령으로서 주어지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는 어느 때에 어떠한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직무와 직분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의 삶의 형태가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구나 하는 형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명령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보여주냐는 것이, 무엇이 성령 충만하는 것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지껏 생각하기를 성령 충만할 때, 저도 그랬고요. 모든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들도 대부분 다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떤 열광주의, 막 광신주의 여기에 빠져서 막 기도하고 막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녁에 막 새벽 기도한다고, 철야 기도한다고 막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6시까지 기도하고 막 소리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막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럼 저도 그랬어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에 가서 나무뿌리 3개를 뽑아야 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나무뿌리 3개를 왜 뽑습니까? 막 붙잡아서 기도하면서 막 흔들면서 주여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막 이런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던 게 산기도 가고 밤에 얼마나 밤에 여러분 산기도 가보신 적 있어요? 밤에 막 삼각산 이런데 겨울에 가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막 가다 보면은 산에 이제 아무도 없는데 찾아다니다면은 갑자기 뭔가 푹 퍼져서 딱 보면은 으악 소리 지르면 서로 놀래요. 왜냐면 비닐을 쓰고서는 막 추우니까 그 눈 내리는데 비닐을 쓰고서는 그 아래 무릎 꿇고서 거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수북히 쌓여서 몰라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지. 그 여기서 막 사람들이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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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밤에 막 기도하는 것들이 오면 무서워요. 기도하다가 막 뒤에서 소름이 쫙 끼쳐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사람 보는 것도. 밤에 막 오다가 부딪히면 서로 놀래요. 막 기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산기도 하고 막 그런 기도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 이런 열광주의, 광신주의 이런 거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뜨거움 있는 거, 열성적인 거, 헌신적인 거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의 한 부분으로 나올 수 있지만 시금석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이 성령 충만의 반드시 성령 충만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런 신앙적인 얘기를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또한 이해가 풍성하고, 또한 논리적이고, 그 성경에 대해서 많은 박식하고 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을 반드시 성령 충만하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이꼬르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또 다른 의미 속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어떤 신앙적인 것들이나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 항상 나타나는 것들은 성령의 은사와 결합되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 성령 충만과 결부시켜서 항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방언을 내요. 또한 내가 통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또한 예언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이런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성령의 은사가 내게 나타날지라도 이 사람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요,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이에요. 그 부분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나타나는 것이, 성경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은사가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5장 8절, 5장 19절, 20절,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문맥 속에서 연결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무엇이 성령의 충만함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에 은사가 있습니까? 여기에 열광주의가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충성과 헌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막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열심과 또한 온 힘을 다해서 뭔가 행하는 그런 외적인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가 드러나냐면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두 번째,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에요. 서로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서로 가운데 신앙의 유익을 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칩니다. 신앙의 덕을 끼칩니다. 신앙의 유익을 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고 그래요. 본문에서는 마음속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며 마음에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원하는 마음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노래한다는 것, 주님께 노래한다는 것이 노래를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서양 중에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노래 싫어하지만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노래라는 말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습니까? 노래라는 말은요, 놀다에서 왔어요. 놀다에서. 노래라는 것은 왜 노래라고 할 때, 성경이 노래라고 할 때 노래가 이것이 그냥 송이 아니라 이것이 힘이 되고 이것이 찬송이 되냐면, 번역이 되냐면,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노래라는 말은 놀다 와서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노래예요. 우리가 노래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께 노래합시다, 성경에 노래하라 라고 표현할 때 그 노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어의 노래가 아니에요. 한국어의 노래는 놀다르고 내가 즐거운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시 기뻐,
라고 할 때 누가 기쁘냐면 내가 기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기쁘는 것이 내가 즐겁고 그것이 무슨 찬양이에요. 찬양은요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 내가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와 내 마음의 어떤 무드 분위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범사에 우리 주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감사하다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이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마음으로는 감사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우리 누구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문에서의 마음은 감사가 행위로 나타나는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는요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는 행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왜 7명의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어떻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스데반, 바나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무엇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병 고치는 은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는 예배예요. 두 번째로는 교제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서 드러나게 돼요. 무엇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말씀을 외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구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대로 행하여서 죽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특징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여져요. 어떻게 해요? 예배함과 교제할 때 성도들을 덕여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쫓게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성령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특별한 일에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또한 이러한 형태의 삶을 내 삶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 내어드리십시오. 성령과 영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너희 마음이 성령께 내어주고 너희 생각과 너희 뜻이 성령의 뜻 앞에 부합하고 그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그 성령이 나를 다스려주고 통치하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성령 앞에 자꾸 나아가는 생활, 나아가는 행위,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의 증상들이 이러한 형태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신자의 삶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삶이 돼야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삶이 사라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며 성령으로서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우리가 행하며 또한 우리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려서 성령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며 다스리도록 끊임없이 성령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드리는 또한 구하며 찾는 이 훈련들이 매일매일 우리 일상에서 되어지고 또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